자, 오늘 그 지도를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미디안이 어디예요? 그 모세의 장인의 집이 있는 데가 미디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미디안이고 시내산, 호렙산이 여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와서 만났는가? 대충 아시겠죠? 네. 오늘 오전에도 이 지도를 봤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 미디안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요 지금 지도 밑으로 여기가 반도죠.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이쪽은 다 바다죠. 홍해 바다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바다 옆으로 이쪽에 이제 풀이 자란다. 예,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그동안 우리 출애굽기 이제 해왔던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이 여기 보이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은 바로 이 람셋입니다. 이제 출애굽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쪽이 고센 땅이고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비돔 람셋 여기서 숫곳 이렇게 쭉 와갖고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쭉 와서 이들이 이제 간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 시내반도인데 여기가 시내반도인데 시내반도 맨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죠. 10계명도 받고 또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뭐 이런 말씀도 이제 듣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20장 이후부터는 뭐 10계명이나 이런 계명들하고 성막을 짓는 그 규격, 가로는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으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전체 성막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데가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그 쭉 나눠드린 표 생각나시죠?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 흐름은 시간 순서는 레위기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예. 이제 시간의 흐름은 민수기로 가서 출애굽기 뒤에 민수기로 가서 출발을 하죠.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이 이름도 어려운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다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바로 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그냥 바로 위로 사람 12명 올려보내서 한번 우리가 차지할 땅을 살펴봐라. 보고 왔죠. 보고 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갔더니 와 진짜 좋아요 했는데 그 다음에 땅도 좋고 열매도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사람도 크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0명은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너무 커갖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입니다. 우린 메뚜기예요. 그냥 한 손으로 탁 치면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가서 싸워요? 이렇게 막 백성들을 선동했고 나머지 이제 두 사람 그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들이 큰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미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못 가겠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왔냐 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오늘 이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나의 충실한 종들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이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이래저래 해갖고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있었어도 아직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이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신 민수기의 그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쪽.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요단강 동쪽 지금 여기죠. 여기가 여기 파란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사해, 그렇죠.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이 쭉 흘러 내려와갖고 계속 빠지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죽은 물, 사해 바다가 된 거죠. 아마 그 요단강 물을 타고 이 염분 성분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나 봐요. 근데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짜지기만 해갖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얻게 된 것이, 자, 이제 이 광야를 또 돌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맨 처음에 어디를 만나요? 에돔을 만납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야곱의 형님이죠. 쌍둥이 형,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쓱 지나가죠. 이 모압도 이제 그냥 쓱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위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싸웠냐면은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계속해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에는 숫자를 센 게 20세 이상, 60세 이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센 게 이제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아마 총 인구가 한 200만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0만.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있기 전에 율곡 이 선생이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10만 명 군대면은 굉장한 대군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10만 대군을 만들어서 국가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갖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임진왜란 이거 있었던 거는 뭐 기껏 해봐야 500년도 안 되는 그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기원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인구 차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억 단위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인구를 다 해도 억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때에 60만 명의 군대,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이 주변 국가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죠. 너무나 큰 위협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동쪽 땅은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얻고자 함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먼저 그냥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붙으니까 뭐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막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워서 결국은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 언저리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냐면은 발람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말하자면 일종의 무당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신접한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시대의 유명한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나느냐, 여기에 지금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보이시죠? 모압하고는 사실 그냥 이제 충돌 없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래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모압 왕이 생각하니까 저놈들이 언제 우리를 칠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데 그냥 바로 맞붙기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이 대패해서 땅을 다 뺏겼다. 이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놈들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이 발람을 불러온 겁니다. 발람을 불러와갖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셔갖고 발람이 입을 딱 벌리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되려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좀 위치를 바꿔서 딴 데서 해봅시다. 이래갖고 또 가갖고 또 막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그 입술을 움직이셔갖고 이스라엘 보고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3번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모압 왕도 막 화가 나고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니까 또 모압을 또 이제 얼러주고,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이 발람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느냐? 발람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민수기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발람이 자기도 이 좋은 기회인데 아깝잖아요. 모압 왕이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주를 해야 많이 주는데 축복을 했으니 이 출장비를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꾀를 씁니다. 발람이 무슨 꾀를 쓰느냐?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해라. 미인계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가나안에 말하자면 그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에 이제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여사제라 할 수 있죠. 근데 가나안의 이 여사제들의 역할은 뭡니까? 굉장히 이제 음란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제사하는 데 가서 같이 막 제사 드리고 같이 그 음란한 행위에 동참하고, 그 일들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발람이 여기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가나안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가면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발람처럼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란함, 각종 그 가나안의 문화들에 대한 맛보기를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민수기 앞에 나오는 레위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아닙니까? 저만 지루했습니까? 네. 굉장히 읽을 때 좀 딱딱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읽기가 좀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뭐냐? 이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쭉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미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해야 할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제 딱 제시를 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좋아. 그거 다른 거 하면은 너희에게 손해야. 너희가 힘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뭐랄까요?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싶지 불량식품 막 먹이고 싶은 엄마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것들은 불량식품 같은 거야. 너희들 그거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읽으면은,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동물 중에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역시 낙타는 먹을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벌이 이렇게 너무 꽃처럼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니까 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낙타 얘기는 농담입니다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먹어야 될 짐승 또 먹지 않아야 될 짐승 이런 거를 구분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이거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우리가 많이 먹고.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지금 이 음식들을 얘기하신 거는 가나안에 거기에 맞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기 가서 먹어도 돼. 하지만 이런 거는 너희에게 맞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 이 신체 구조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거기에 그 기후와 이런 걸로 볼 때 너희가 먹으면 탈나. 배탈 나고 설사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와 같으냐. 이 레위기 11장은 공중위생보건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예요? 불량식품 추방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 이런 거 불량식품이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 먹지 마.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짐승들 가운데 또 새 종류 가운데 그리고 곤충들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또 생선 종류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은 우리가 뭐 짐작하건대 그 기후 가운데서 먹어도 될 만한 음식들을 이제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아닌 것들은 못 먹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 부정한 게 있는데 족제비, 쥐, 또 각종 도마뱀, 수종과 육지악어, 도마뱀과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병을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 이거는 왜 되고 이건 안 될까? 지금 한국에 사는 오늘의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원래도 안 먹는 것들이지만 뭐 카멜레온 이런 거 우리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하지만 그 기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그런 참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2장에 가면 11장 뒤에 이제 12장이죠. 거기에 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산부인과에 관련된 그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3절에 보니까요. 8일째 되는 날 아이를 낳은 지 8일째 될 때에 그때에 할례를 베풀어라. 이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그러한 외과적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8일째 날 어린아이에 왜 8일째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태아가 8일째 될 때에 그때의 피가
가장 잘 응고가 된다고 그럽니다. 옛날엔 뭐 지금처럼 뭐 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출혈이 딱 되는데 이게 피를 멎을 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피가 잘 응고되는 그 날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산모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얘기가 있죠.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애 낳고 바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몸조리 해야죠. 산후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이제 집에 누워갖고 산후조리하고 해야 되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역시 산후조리 기간을 둬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12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이 세밀하고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마치 시집가는 딸을 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하나하나 막 일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12장 지나서 13장에 보면요, 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부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13장이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나병. 바로 딱 그거냐? 이제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학자들이 그냥 굉장히 악성 어떤 그 피부병에 걸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나병에 걸린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써갖고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죠. 전염성. 그럼 그 전염병 환자가 옛날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사는데 한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메르스 같이 환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기침하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퍼지고 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깨끗하게 나을 때까지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이게 지내야지 같이 지냈다간 전부 다 병에 걸려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염병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격리해서 지내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각종 피부 질환에 대한 뭐 각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는 게 4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이 병. 이것도 그럼 전염성이 있냐? 근데 성경은 딱 이야기죠. 그거는 전염성이 없다. 그거는 그냥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같이 너희 가운데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로 인해서 저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뭐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전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각 부분 배려를 해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상하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 만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대처 방법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자상한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자상한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자상한 분이구나, 정말 엄마 같은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자상한 분이에요 라는 것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또 이제 어떤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말하자면 이제 사람의 그 성관계에 대한 이러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제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성관계와 관련된 이러한 규례들이다 말할 수 있겠죠. 왜?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로 사용하게 될 때에 이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무분별하게 막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너희들 그 가운데 똑같이 물들었다가는 너희도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고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 18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아멘. 자, 뭐라 했습니까?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게 될 일들이 너무나도 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살부치, 가까운 가족들을 또 이제 막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가나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따라하고 물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7절에는 뭐 어머니, 또 9절에는 누이와 딸, 또 10절에는 친손녀, 외손녀. 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나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손녀라고 하면 이 뭡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이겠죠. 어린 아이를 건드린다. 이게 뭡니까? 어린 아이 유아 강간이 그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쭉 많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 18장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뭐야 하면서 망측해라 뭐 이러면서 읽을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 그 가나안은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성에 대한 생각들이 갈수록 문란해지고,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만 벌써 간통죄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걸로. 그게 죄가 아닌 게 딱 되니까 바로 딱 뭐가 들어왔다고 막 뉴스에 나옵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사이트인데, 이제 기혼자들에게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예. 근데 그 기사도 나는 웃기지. 그 사이트가 어딘지 이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알려줘갖고, 예, 몰랐던 사람도 다 알게 만드는 게,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기사가 아니고 그 사이트에서 돈 받고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근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더 이상 이제 이젠 죄도 아니네. 이제 뭔가 우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죄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것인가, 점점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몰렉은 뭐냐면 이 가나안에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 몰렉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몰렉에게 제사할 때에 어린 아이들,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근데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가증하고 사악한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너희 사람을 제물로 드려라, 사람을 인신공양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뒤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가면 왕들 가운데 뭐 그런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일이 나오고 있죠. 왕인데. 또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입다,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사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싸우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딱 집에 딱 돌아왔더니 딸이 아빠 하면서 막 뛰어나오죠. 그러니까 막 그때서야 아주 막 땅을 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이렇게 나왔니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사사가 지금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부터가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가서 이제 또 우리가 그 내용 다루겠지만, 사사조차도 어떤 게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게 지금 가나안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사사시대인 이게 막 다 짬뽕이 돼갖고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 자녀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동성애.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늘날의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인권 문제로 이거를 접근을 합니다.
우리들은 소수자다. 근데 우리는 이 소수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탄압당하고 있다. 라고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부각을 시키죠. 중요한 거는 동성애라고 하는 건 인권, 우리가 그 사람들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죠.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소수라고 해서 잘못된 걸 그냥 인정하고 그냥 마구 하도록 내버려두고, 마구 하도록 내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럽니까? 서울광장에서 무슨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뉴스 이런 데 보셨죠? 뭐 그냥 멀쩡한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막 이상하게 입고 막 이상하게 막 다 벗고 나와갖고 그러고 합니다. 예. 그 별로 건전하지도 않은 거를 그 서울광장에서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이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까? 인권하고 이거는 아무 관계없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파고들기 위해서 동성애 인권 이거를 결부시켜 갖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몇십 년째 계속 주장이 되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점점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 방송에도 점점 이제 그것이 자꾸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출되면서 동성애자가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른들은 좀 나아요. 청소년들 또 뭐 20대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동성애 뭐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저번에도 뭐 우리가 서명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럼 저는 그 법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냐?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근데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이걸 법으로 정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게 분명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뭐 남자와 교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어떤 일도 있냐면 짐승과도 교접하는 뭐 이런 일들, 성적으로 자꾸 이제 문란하게 가다 보면 동성애도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동성애자들의 어떤 주장일 뿐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자, 그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마약 중독자가 되죠? 그 한 번 하면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마약을 섭취해야 되고 더 많은 걸 쓰다가 나중에 이제 폐인이 되듯이 이 성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 어떤 비정상적인 거를 추구할 때에 더 큰 쾌락이 있으니까 자꾸 희한한 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동성애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짐승과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먼 옛날 가나안에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해외에는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뭐 짐승과 할 수 있는 뭐 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사람 차별하고 뭐 인종 차별하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동성애가 일반화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고, 가정이 없이 그 사람들 남자 여자 만나갖고 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 입양해서 키운 아이들은 또 그걸 보고 이게 정상인가 생각하고 걔도 또 이상하게 또 동성애자가 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9장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머리를 또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죠. 관자놀이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떤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냐면은 무당들, 신접한 자, 바로 그런 자들이, 가난의 그런 신접한 자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신접한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쫓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혼맥을 불러내는 여자. 이게 뭡니까? 무당 아닙니까? 혼맥을 불러내서 뭐 누구 알아마 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점보로 다니는 걸 굉장히 즐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있던 교회에 그 차량 운전하신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굉장히 너무 재미있는데, 그 친척 중에 저기 그 변산반도에 가면 내소사라고 있는데, 내소사의 주지 스님을 했던 분이 친척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자기 또 형수님이 또 점쟁이래요. 그래갖고 근데 그 형수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 단골 중에 집사 장로 되게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사실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그것은 곧 무엇이냐? 귀신을 우리가 부르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이 말해 주는 거, 가끔가다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으나, 그걸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를 또 내가 알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 미래를 알면 그 다음에 거기 점 보는 데서 뭐라고 해요? 애기 껴서 이제 구슬해야 돼 이러고, 또 부적을 쓰라고 그러고, 다 여러분의 돈을 뜯어먹을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 재미삼아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점 보러 가고, 이게 다 그냥 이어가는 길입니다. 길.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의 운세부터 들여다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건 다 귀신 장난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내가 유혹되면 내 영이 더럽혀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1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불러왔던 발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이 와서 이제 하는 그 이야기가 요 23장에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입술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움직이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뭐 아무리 잘 맞춰도 귀신은 귀신일 뿐. 누가 제일 위대하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귀신들의 노름에, 귀신 장난에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시시콜콜하게 막 그 엄마들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기지 않습니까? 70 먹은 할머니가 나이 50된 아들에게 아들이 집에 이제 일 보러 나가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들이 50이 넘었어도 차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땐 좌우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건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머리 깡든 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하고 일일이 일러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런 거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 레위기 읽으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